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어가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벙어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들어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을 주르던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하는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지금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심판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들어있는 거고요. 또 그 현장 속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헌신,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또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가진 종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돌을 닦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열심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언약을 딱 붙잡는 것이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을 우연찮게 이제 보게 됐어요. 여기 딱 보자마자 저한테 목사님이 여기를 웬일이시냐고. 아니 그냥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혹시나 하고 여기 계실까 했더니 여기 계시네요. 그래서 나 이제 반갑게 인사했는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여전히 언약을 못 붙잡고 여전히 자기 문제, 고민, 걱정이 똑같이 쌓여있어요. 옛날에 그때 봤을 때도 내가 이 직장 잘리면 어떡하나 늘 그 걱정, 늘 그 염려. 그게 첫 번째 걱정이었고 두 번째 걱정이 돈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늘 그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이제 너무 걱정이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이제 예배 못 오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지금 만나보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이 이 직장 잘리면 어떡하지, 늘 그 걱정이고 또 돈 걱정. 그때 막 주식한다고 주식으로 많이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막 그렇게 호언장담하시는 분이 자기는 이제 주식을 또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실력을 믿은 거죠. 그렇게 실력을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요즘 주식도 잘 안 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열심히 해가지고 다 되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죠. 아니 내가 경험했던 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그 실력,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그 실력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했더니 정말 내 생각대로 되어졌고, 열심히 했더니 진짜 어떤 좋은 결과가 났고,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굳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알고 언약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딱 언약이 내 마음속에 딱 붙잡히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그 언약 붙잡고 딱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홍수에 다 죽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홍수에 다 죽었겠습니까? 그 답이 성경의 말씀에 딱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 봅시다. 창세기 6장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밑에 4절에 나옵니다. 당시에 그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4절에는 네피림이 있어요. 네피림 뭐죠? 사단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자 5절에 보니까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든 마음 생각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악이죠.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안 믿는 죄, 하나님 불신함.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이 된 문제, 하나님 떠나버린 문제, 두 번째 네피림에 잡혀있는 문제, 세 번째 하나님을 안 믿는 그 죄악이 있는 문제. 이 세 가지 뭐죠?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 근본 문제에 모든 인류가 다 잡혀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다 잡혀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빼놓고? 노아를 빼놓고. 그래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을 딱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잡았죠. 아브라함이 딱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성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뭘까요? 아브라함 잘한 건 그냥 언약 잡은 거. 그걸 잘한 거예요. 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마음에 딱 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 애국복음화 언약을 딱 품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꼭 품고 있었냐면 그게 꿈에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꿈에 나왔잖아요. 꿈에 나와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탁 절을 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었는데 그게 실제로 되어졌습니다. 실제로.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애굽의 총리 되어가지고 그 형들이 또 부모가 다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 아주 어릴 때 꾸었던 그 언약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노예가 되기도 했어요. 또 언약이 이루는 과정 중에서 뭘 했습니까? 죄수가 돼가지고 누명을 쓰고 그것도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뭐죠? 여정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 여정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 따라 여정이 요셉처럼 노예로 가기도 하고 감옥 가기도 하고 이런 좀 큰 여정을 겪는 사람이 있는 반면 큰 여정을 겪는 사람은 뭐죠? 그릇이 큰 사람, 큰 인물 될 사람. 근데 또 여정이 별 아무 큰 거 없이 그냥 잘 넘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어릴 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자기가 죽일 뻔한 큰 사건을 겪잖아요.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일 뻔한 사건을 겪고 그때 복음이 완전 딱 각인된 이후부터는 일생 동안 그냥 별 험한 여정이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일생을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다 있는데 그 여정이 좀 굴곡이 심한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굴곡이 심한 사람은 또 큰 응답을 받는 거죠. 요셉처럼 큰 응답을 받고 또 굴곡이 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굴곡이 심하지 않은 사람은 또 고만한 응답을 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으면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 이루어진다. 근데 언약을 잡았을 때와 또 성취되었을 때 그 중간을 보고 여정이라고 하는데 언약이 흘러가는 그 여정이라고 하는데 그 여정은 반드시 필수 불가불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반드시 요소인데 필요 충분 요소죠. 필요 충분 요소인데 근데 그것이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정이 정말로 굴곡이 심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가는 사람도 있다. 근데 공통점은 뭐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언약의 여정은 거친다. 이삭처럼 한 번에 그냥 단 1, 2초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단 1, 2초의 그 찰나의 순간만 딱 겪고 평탄하게 지나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아주 그렇게 큰 인생의 고비를 겪는. 그래서 이제 큰 인생의 고비를 겪다 보니까 다윗은 이제 왕이 되는 그런 큰 응답을 받게 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응답을 또 받게 되었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날 수 있죠.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또 안 좋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응답도 받을 수도 있죠. 응답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 다 당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두려울 필요 없다. 왜?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일 뿐이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이런 일도 겪었구나. 이런 일도 내가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서 내가 노예가 되었네. 언약이 이루어진 과정 중에서 내가 죄수가 되었네.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 총회될 때 드디어 어릴 때 내가 붙잡았던 그 언약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문답을 확인한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도 어릴 때 갓난아기 때 정말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궁에 입양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또 순탄하게 또 생활합니다. 40년 동안 순탄하게 생활했지만 결국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이제 광야로 피난을 갑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나와 1대1 깊은 교류하는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 80세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러한 지도자의 그런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뭐냐? 모세가 어릴 때 엄마로부터 모유를 수유받으면서 그 각인되었던 그 언약이 나중에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그 과정이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무엘도 그랬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언약을 전달했을 때 다윗이 그 언약을 잡았는데 언약은 그 언약대로 그 잡았던 언약대로 결국은 여러 가지 막 어려움도 당하고 사울왕에게 계속 쫓기는 그런 어려움 당했지만 결국 언약대로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으면 언약대로 되어진다. 언약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라는 것이다. 언약을 놓치는 것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말씀 듣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딱 언약으로 딱 잡는 거. 그것이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았는데 중간에 막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그 언약을 놓쳐버렸다. 나 왕 안 할래. 나 언약을 놓쳐버렸다. 그러면 이제 왕 안 되는 거죠. 근데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도 다윗이 언약을 놓쳤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시키겠죠. 언약을 성취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그 왕이 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과 더 오랜 고통이 뒤따르겠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는 게 분명한데 내가 만약에 그 언약을 놓쳤다. 그러면 그 바로 와야 되는 일을 갖다가 삥 돌아가지고 늦게 온 거죠. 고생 하다가 언약이 성취되는 걸 맛보겠죠. 그렇습니다. 요셉이 언약을 잡았는데 그 언약을 누가 성취시켰습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시켰죠. 그러니까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성취시키십니다. 근데 요셉이 만약 그 언약을 놓았다. 그러면 언약이 성취 안 되냐?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은 성취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생 생고생을 더 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흘려보내다가 나중에 그 언약이 성취되겠죠.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에 아이고야 잘됐다. 내가 더 이상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는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보디발 부인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쳐요. 언약을 놓치고 넘어갔다가 쳐. 넘어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잠깐은 얼마 동안은 보디발 부인이 잘 돌봐줘서 평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 봐야 뭡니까? 노예예요. 노예 중에 무슨 노예? 그냥 보디발 부인의 사랑을 받는 노예. 그렇지만 보디발 장군 그 주인의 눈에 늘 피해 다녀야 하는 불륜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슬아슬한 그런 노예. 그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들켜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큰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제 개고생하다가 뒤늦게 언약이 성취되느냐, 아니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언약이 성취되느냐, 그 차이뿐이죠.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아담이 하나님이 언약을 줬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따먹지 말라고 언약을 줬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놓쳤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전달했던 하와가 언약을 완전히 놓쳐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큰 고난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가인이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습니다. 무슨 언약? 피의 언약. 피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잖아요. 피 언약을 희미하게 잡아서 동생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 받은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지만 가인은 그 피 언약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했던 이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뭐. 정성이 중요한 거지 뭐. 내 뭘로 제사 드리냐? 그 뭐 내용물이 뭐 중요하냐? 내 정성이 중요한 거지. 어찌 보면 맞는 말이잖아. 맞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맞아. 정성이 중요하지. 이렇게 우리도 그 말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을 네가 제대로 잡고 있느냐, 언약을 놓쳤느냐, 잡고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가인은 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그죠? 이 가인이 성경책에 기록된 게 언제입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의 오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지금도 모든 예배 때마다 가인 얘기 나오면 인류 최초의 살인자, 그 누명을 계속 쓰는 거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도 또 더 후에도 지구 멸망 때까지 가인은 뭐죠?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우리가 언약을 정말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언약만 붙잡았는데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번제를 드린 노아인데요. 말씀을 듣고 말씀하고 우리가 현실이 잘 맞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고 내가 당한 이 현실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지금 어려움 당하고 나는 힘든데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은 맞는데 나하고는 좀 맞지 않다. 말씀이 틀린 건 아니고 나의 말씀이 맞긴 맞는데 나랑은 좀 안 맞는 것 같다 라고 느껴질 때도 있겠죠. 자, 과연 그럴까요? 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느닷없이 마른 하늘에 느닷없이 이 노아에게 뭐냐면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느닷없이. 그럼 어찌 생각하면 뭐야, 이렇게 마른 하늘에 방주를 만들려고? 그것도 산에서? 말씀과 나와의 삶의 간격이 너무 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이렇게 마른 날에 아무 일 없고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방주를 만들려고? 그것도 산이나 바다나 강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이게 지금 뭔 소리지? 그것도 3층짜리로? 방주를 3층으로 지었거든요. 그 시대에 아마 최고의 건축 기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3층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배를, 응?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말씀이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몇 년 후에, 얼마에? 100년 후에, 드디어 비가 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방주를 만들려고 했지만 또 이런 약속도 안 해줬어요. 내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지? 100년 동안 방주 만들어, 그 100년 후에 내가 비 내릴 거다, 이런 약속도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한도 없었어. 언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런 기한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기한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몇 년 후에는 비 내린다고 하시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뭐 이런 마음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 붙잡고, 그래 하나님 비 내린다고 했으니까 몇 년 후에, 예를 들면 네가 지금 500살이니까 600살 때 내가 홍수 내릴 거야, 알았지? 그러면 이제 그래 100년 동안 우리 기다려보자, 이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기약도 안 해줬어요.
기약도 안 했고 그냥 계속 배 만들다가 어느 날 이제 600세가 됐어. 600세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네. 그렇게 된 거지. 하나님 미리 100년 후에 비 내릴 거다 이렇게 약속을 미리 준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더 힘들 수도 있겠죠. 기한도 안 정해졌지. 그리고 산 위에서 배 만들니까 사람들이 다 놀려. 아이고 참. 좋게 말하면 참 괴짜 노인네. 나쁘게 말하면 노아 노망든 거 아니야? 좀 미쳤네. 이런 갖은 손가락질과 놀림. 거기다가 그 자식들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 걔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이 쌤함 야벳봐. 저 미쳤어. 쌤함 야벳이 저기서 산에서 배 만들고 있어. 아버지 돕는다고. 저 또라이들 아니냐?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왕따 당했을 수도 있어요. 샘과 함과 야벳이 친구들에게 완전히 왕따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갈등은, 그 세 아들의 갈등은 하나님, 노아는 그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고 치지만, 방주를 만들어라 하는 말씀 직접 만들었다고 치지만, 세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 들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냥 아버지가 같이 하자니까 하기는 하지만 친구들에게 왕따돼, 맨날 놀림당해, 응? 너무 고통스러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또 언제 비가 온다는 약속도 없어. 마냥 그냥 기다려야 돼. 마냥 기다리면서 그냥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자식이 도리로서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과 그 심령이 하나님 말씀은 나랑은 전혀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겠죠. 자, 근데 결국은 비가 왔잖아요. 그죠? 결국은 뭐죠? 결국은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시키신다. 반드시. 네.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노아를 욕하고 흉봤을 때 노아가 흔들렸겠습니까? 노아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절대.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언약을 절대 놓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불완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언약을 자꾸 놓치는 사람.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자꾸 놓치면 그럼 불완전한 사람. 근데 노아는 말씀을 다 놓치고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요. 또 창세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있어도 노아는 말씀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다 붙잡고 말씀 묵상하고 아마 노아는 100년 동안 삼원으로 계속한 것 같아요. 100년 동안 지으면서 툭툭 지으면서 아침 일어나죠. 오늘 삼원 오늘의 전도 방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리기.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방주를 만듭니다. 튼튼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고 또 비가 들이치지 않게끔 들이쳐도 방주가 새지 않게끔 그리고 역청으로 튼튼하게 잘 바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아마 100년 동안 사모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렇게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오늘 1대지에서 말씀과 현실에서 딱 잡아야 될 건 뭐라고요? 말씀이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우리가 속는 거다.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안 맞는 게 아니다.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홍수와 방주입니다. 홍수와 방주. 이제 홍수와 같은 재앙이 막 휘몰아쳐도 노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죠. 하나님은
홍수와 같은 재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방주 안에 누구나 타기만 되면 사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양의 피만 붙잡으면 누구든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요.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자,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날 그때 뭐요? 하늘이 터지고 뭐죠? 40주. 자, 600세 동안 40일을 밤낮을 40일 동안 밤에도 계속 비 오고 낮에도 계속 비 오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아마 노아의 그 세 자녀들은 홍수를 되게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죠? 맨날 놀림당하고 왕따 당하고 있는데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제발 비 좀 와라 하면서 오히려 홍수를 기다렸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드디어 막 비가 막 쏟아지고 계속 오니까 와 드디어 쏟아졌다. 드디어 비가 온다. 역시 우리 말이 맞았어.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 막 되게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일단 사람들이 죽고 이런 거는 뭐 고통스러운 그 슬픈 거는 둘째치고라도 일단 드디어 말씀이 이루어졌으니까 드디어 사람들이 진짜네 이렇게 됐으니까 오히려 막 홍수를 기다렸을 수도 있겠죠. 더 이상 이제 거짓말쟁이가 안 되었으니까. 자, 이렇게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한 40일 동안은 해를 못 보는 거죠. 그쵸? 40일 동안 밤낮으로 해를 못 보는. 우리가 요즘이 장마 기간인데 한 이틀 3일만 계속 비 오고 해 못 봐도 사람 마음이 울적해지고 또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40일 동안이나 해를 못 봤다. 쉽지 않죠. 자,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제 8장 3절에서 4절 보면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제 비가 오고 홍수가 쏟아지고 하늘에 이제 물이 다 쏟아지고 40일 동안 비 딱 그쳤어요. 비는 그쳤지만 온 지구 전체가 다 물에 잠겨 있는데, 그죠? 물에 잠겨 있는데 150일 후에 이제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거죠. 150일 후에. 자,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일곱째 달, 그죠? 일곱째 달에 이제 방주가 드디어 아라랏 산이라고 하는 그 산 꼭대기에 계속 방주가 떠다니다가 드디어 산에 딱 정착을 한 겁니다. 일곱째 달 후에. 그러니까 5개월 만이죠. 이제 홍수가 시작한 지 5개월 만에 방주가 정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땅이 이제 드러났나 싶어가지고 까마귀를 내려보냈더니 까마귀가 아무리 돌아다녀봐도 자기가 이제 땅에 내려앉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돌아오죠. 그 다음에 또 얼마 정도 시간 있다가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 보냈더니 비둘기도 날았다가 다시 또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감람나무 잎사귀를 갖다가 딱 물고 돌아오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드디어 됐구나. 이제 새싹이 돋아왔다는 것은 이제 땅이 다 이제 말랐구나 라는 것을 안 거죠. 자, 이래서 이제 비둘기가 뭐죠? 평화의 상징이 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비둘기가 왜 평화의 상징 보면 비둘기가 뭐 이렇게 입에 뭐 이렇게 이파리 같은 거 물고 이렇게 그림 가지고 뭐 평화의 상징 비둘기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이 성경에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래서 왜 평화의 상징이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 이제 그거죠. 자, 그런 다음에 또 일주일 후에 또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이제 비둘기가 아예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둘기가 밖에서 이제 아예 사는구나. 이제 완전히 다 이제 파릇파릇 새 잎사귀가 돋아나고 나무도 있고 하니까 또 먹을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안 돌아왔구나 싶어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창세기 8장 13절에서 14절 보면 8장 13절 보면 601년 첫째 달 그랬어요. 그러니까 601년인 것은 노아가 601살 된 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1년하고도 10일 동안 1년하고 10일 동안 방주에서 있었던 거예요. 1년하고 10일. 자, 13, 14절 보면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그랬고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둘째 날 20일은 날에 20일이 27일이죠. 둘째 달 27일. 그러니까 601년 2월 둘째 달 27일 날 이제 내려가게 된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근데 홍수는 언제 시작됐냐? 600세 된 날 2월 17일 날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600세 2월 17일 날 시작되는데 601년 2월 27일 날 그러니까 나왔으니까 601년하고도 10일이 더 추가된 거죠. 우리가 이 방주가 뭐가 같냐면 방주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습니다. 방주가 광야 같아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광야를 가는 동안은 뭐죠? 광야는 먹을 것도 부족해. 물도 없어. 다 부족하죠. 그죠? 근데 방주 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방주 안에서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방주 안에 1년 10일 동안 있었는데 이게 홍수가 나기 전에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실어놨다 하더라도 자기네들만 먹습니까? 동물들도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동물들 다 실어놨기 때문에 오만 동물들 다 실어놨기 때문에 동물들 다 먹여야 돼. 동물 다 먹여야지. 방주에 똥 싸면 맨날 똥 치워야지. 밖에다 방주 밖으로 버려야 되지. 예? 거기다 먹을 것도 풍성한 것도 아니야. 종류도 한정되어 있어. 그 시대에 뭐 냉장고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 늘 맛없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광주와 똑같은 거야. 광야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 뭐, 응? 우리가 뭐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살아가는 거랑 이 방주 안의 삶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1년 10개월 동안 땅을 밟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양어선 있잖아요. 원양어선. 큰 넓은 바닷가 가서 배를 잡고 하는 그런 원양어선. 그런 원양어선도요. 뭐 한 달, 두 달 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물도 들어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사람들 해외 세계 여행하는 크루선도 또 뭐 일주일 여행하다가 어느 나라에 도착하면 또 거기서 또 땅을 받아서 못해 가서 또 쉬기도 하고 다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 식으로 다 이제 세계 여행을 하는데 1년 10일 동안 1년 10일간을 땅을 밟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적 문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영적 문제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공황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황증이. 그렇죠? 막 계속 1년 10일 동안을 계속 방주에 떠다니게 하면서 그러면서 밖에서 막 처음에 홍수 막 쳤을 때 밖에서 문 좀 열어줘. 문 좀 열어서 우리가 응? 너 저기 놀린 거 왕따 시킨 거 미안해 하면서 살려줘 제발 살려줘 문 좀 열어줘 이렇게 그런 소리가 나중에 계속 잔상이 그런 기억이 계속 생길 수도 있고 막 떠오를 수도 있고 악몽이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막 공황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막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1년 10일 동안 땅을 못 밟았으니까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가 올 수도 있죠. 영적 문제가. 근데 노아는 그런 영적 문제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왔어요. 언약 가진 자는 아무리 어려움이 왔어도 언약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진짜요.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가진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1년 10개월 동안 방주에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영적 문제 없다. 왜?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이길 수 있다. 비밀이 있기 때문에. 무슨 비밀? 언약의 비밀.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주 안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110일 동안, 아니 1년 10일 동안 그렇게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디에 가 있어도,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저는 이번에 참 충격받은 게 박원순 시장 자살 보면서 참 충격받았거든요. 참 박원순 시장이 사실 살았을 때 기독교인들에게는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왜 그러냐? 계속 퀴어 축제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계속 하도록 계속 허락했던 인물이고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던 인물이지만 사실 불신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일을 잘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일도 잘했고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정말 일 처리도 잘했고, 그리고 서울시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도움되는 발전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서울페이 이런 것도 만들고, 정말로 박원순 시장이 일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인들만 싫어했지. 근데 그렇게 일을 잘했던 그 사람이 그런 조금 자기에게 명예에 훼손이 되어지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이미지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걸 보면 참 안타깝다, 참 아쉽다. 그렇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는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이요 권력을 손에 쥐면은 반드시 영적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보자, 안희정 충청남도 지사. 그렇게 보통 이 진보 쪽 사람들이 일은 다 잘해요. 안희정, 뭐 이재명, 박원순,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몰라. 일은 다 잘하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오면은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예. 뭐 안희정도 그랬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전부 다 민주당 거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그렇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고, 다. 그래서 우리가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을 잘 알고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면 최고인 거죠. 자, 복음 없는 자의 권력은 자신을 찌르는 흉기고요,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되지만요, 복음 가진 사람의 권력은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돼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창세기 6장 21절에 보면, 창세기 6장 21절 8장 창세기 8장 21절 보면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뭐 성선설이, 인간이 태어나면부터 선하냐, 뭐 태어나면부터 악하냐, 성악설이냐 다 필요 없어요. 성경이 답이 딱 나왔잖아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이제 노아와 방주입니다. 노아와 번제입니다. 방주가 아니고 노아와 번제.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가 이제 집이 없으니까 집을 짓자.
집을 지어야겠다. 그거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이게 노아의 가장 먼저 한 일입니다. 노아답죠, 그죠? 의로운 자, 완전한 자, 그렇죠? 노아답습니다. 노아의 뭐죠? 최우선순위였던 거죠.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집이 우선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언약이 우선순위였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죠? 예배. 예배. 그래서 이 예배는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배우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뭐죠? 그 시간표에 그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만약에 성경 지식만을 우리가 많이 배운다. 그게 목적이다. 그러면 혼자서 예배 안 드려도 되고 혼자서 그냥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혼자서 읽으면 되지. 뭐하러 굳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굳이 뭐하러 모여서 예배 드리고 뭐 온라인으로 말씀 듣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뭐냐? 예배다. 그래서 뭐요? 그 시간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내 현실에 지금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겁니다. 함께 모일 수 있어 모여서 참석하면은 함께 모일 수 있으면은 모여 참석하기도 하고 혹시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말씀에 참여하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다 붙잡는 겁니다. 자, 그 시간표 주시는 말씀을 잡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다. 자, 그리고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 노아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때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자,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다시는 이 새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돌이킨 계기가 뭐라고요? 그 계기가 노아가 드린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신 겁니다. 자, 회개는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키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내가 정말 저주받고 재앙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런 저주받고 재앙받을 수 없는 인간의 그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게 뭐냐? 예배다. 예배. 그래서 예배 없이 살면요 나중에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회개라는 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렇죠? 나를 세상만 바라보던 또 문제만 바라보던 나를 갖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게. 근데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주와 재앙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인생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마음을 돌이켰냐? 노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렸을 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그 번제의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신 거예요. 홍수를 내린 다음에 사람 다 죽은 거 보고 안타깝네.
다 죽었네. 아씨,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홍수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1년이나 지난 다음에도 하나님 그 마음을 안 들이키셨고 계속 다음에 인간들이 또 그러면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언제 마음을 돌이켰다고 얘기했냐면은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마음을 바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는 뭐죠?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다.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는요, 노아가 가진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노아가 가진 힘. 교회 다닌다고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될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영적인 힘이 있어요.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사람들의 핍박과 그 환란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그 힘. 어떤 현실, 그 방주 안에서 그렇게 땅을 한번 밟지 못한 그 1년 10개월 동안 375일 동안을 그 뱃속에 있어서 방주 속에 있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냐고 오히려 매일 사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던 그 현실을 이기는 힘, 현실을 이기는 힘,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노아가 가졌던 그 영적인 힘, 노아가 가졌던 그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어떤 현실 속에 있어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힘. 뭐죠? 예배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 힘을 얻는 겁니다. 또 뭐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주간 동안 삼원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내 그 힘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계속 그 주일날 받았던 그 힘을 삼원을 통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은 그 힘이 연결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그 말씀을 기도를 통한 그 힘, 기도를 통한 그 힘.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번제를 드린 노아, 이 제목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나를 축복하시려는 그 마음으로 돌이키시고 또 영적인 힘, 또 이기는 힘, 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최고의 축복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가 100년 동안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10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방주를 지었는데 방주 안에서의 1년 10개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1년 10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노아가 가진 그 힘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노아가 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가 354장.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전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11조 헌금, 렘넌트의 11조 헌금, 또 선교 헌금,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해 올바른 선택,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생각의 힘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며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물질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예배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시고, 노아가 가졌던 그 흔들리지 않는 힘, 노아가 가졌던 그 변하지 않는 그 힘을 갖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